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우리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모습.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 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지난주 6월 3일 20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참 많은 갈등과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분열이 있었던 그 여정 가운데 우리 국민에게는 유권자에게 주어진 단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투표함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름하기 전에 누가 국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였느냐, 이것을 가지고 국가는 법으로 그 사람을 국민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이제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일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마음은 선택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말과 인격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에게 선택받은 지도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 위에, 나를 선택해 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내가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아닌 국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래서는 그를 선택해 준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국민들의 뜻을 잘 대변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예를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것, 선택한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나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선택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의미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나와 같이 정말 아무짝에도 내세울 것 없고 능력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와 실천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답과 행동과 실천과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집중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자, 제사장과 같은 자가 된 거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는 통치권이 있잖아요. 통치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들을 통치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그 능력처럼 이 땅을 향하여 영적 통치권을 주신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아니,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셨다. 또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에게는 제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권이 있어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사명과 깊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삼아 주시고 높여 주셨을 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명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책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높이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선택받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받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더 기쁘신 뜻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세상의 다른 욕심이나 다른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그런 왕을,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를 선택하시고 높여주신, 인정해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살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의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가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선택받음으로 내 안에서 변화된 내 신분의, 영적 신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사람들하고 어울려 산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잘나서, 특별하게 잘생겨서, 특별하게 이뻐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높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이런 전통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복. 여러분, 군인들은 공무를 수행할 때에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이 공무를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 평상복 입지 않습니다. 추리닝 입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무대에 올라갈 때 연주자로서의 합당한 예를 갖추는 옷을 입고 올라가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이 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 인격, 또 때로는 마음, 생각, 행동까지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예요. 응? 옷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라. 인격과 말과 행동에서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며 요구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정치인들의 품격이,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무섭게 비난합니다. 무섭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섭게 질책할 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런 인격과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너무 관대하잖아요. 내 자신이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마음에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도 부부끼리도 참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이 되죠. 불평할 일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거냐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용납이라는 뜻이 뭐예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한편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똑같다는 거지.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름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떤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용서받아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일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의 하나의 순종이고 또 삶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피차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상대방도 결코 나를 좋아할 일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그 상대방도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에 우리가 어떤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엄마의 자비고 베품입니까? 사실요. 나는 그때 더 내 자식이 잘못한 것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온전하게 묶는 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성경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 누구와 화목을 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도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연결시키시는, 온전하게 먹는 띠가 되신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여러분 마음에 맺히고 풀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내 삶에 지워지지 않는 갈등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용서하고 풀고 화목히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성도들은 벗어버려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염된 거죠. 냄새나는 것이죠. 땀에 쪄들었어요. 막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하고. 그걸 좋다고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불쾌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내 품격에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려야 되죠. 응?
고집하면 안 되죠. 고집하는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벗어버려야 할 옷은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거짓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벗어버려야 될 옷이다.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옷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을 때의 옛사람의 행실이다. 그 벗어버려야 된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도 소개할게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로 올라가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루어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추태를 부려요.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행해요. 그러면 그 홍길동 저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욕을 먹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신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옛사람에 젖어서 행동하며 살아가면 그 한 사람 홍길동 그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주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감정이 뭐냐 하면 기쁨과 행복과 감사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 행복, 감사. 근데 요즘 같은 우리 세상에서 이 감정이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감정이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 감정, 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미움과 원망과 비난, 불만, 불평, 그런 감정과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야 할 감사, 기쁨, 영적인 행복이 실종된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잊어야 될 건 빨리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이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로 올라가서요. 자
자, 오늘 삶의 원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 줄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삶의 실천은 어떻게 되느냐. 쭉 내려오셔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3장 17절에서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실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의 옷을 입고 찬양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를 제일 쉽게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떤 위중한 질병이 생겨서 의사가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돼. 그 입원해. 환자복을 입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문득 드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드는 깨달음이에요. 뭐냐면, 야, 내가 건강했을 때가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귀한 은혜였고 축복이었는가. 그래서 그때의 모든 소망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회복이죠. 건강할 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건강한 상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감사를 잊고 기쁨을 잊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또 그런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자,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